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는 것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잘못된 길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 속에서조차 다윗의 외모를 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너무나 용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도 용감해야 한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윗의 외모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다윗의 용감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용감함의 근원을 보아야 합니다. 마침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용기를 준 근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특히 오늘은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주위에 있는 군인들에게 누구라도 저 골리앗과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도망칠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누군가는 골리앗과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이 사울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부릅니다. 사울을 만난 다윗은 먼저 힘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싸우리이다 하니 여기서 보듯이 다윗은 자신이 직접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나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은 단호하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윗이 아직 소년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은 소년일 때부터 아마 어른의 키와 힘을 능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 용맹한 싸움꾼으로 이름을 날렸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과 같은 나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금 골리앗은 어른이고 다윗은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도록 허락하는 일은 곧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다윗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일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대답을 들은 다윗은 사울을 오히려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목자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다윗은 목자로 있을 때 사자나 곰 같은 맹수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들짐승들은 주로 양떼에서 새끼들을 물어 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그 짐승들을 뒤쫓아가서 새끼들을 건져냈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그 짐승들이 새끼를 내려놓고는 다윗에게 사납게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럴 때마다 그 짐승들의 갈퀴를 잡고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쳐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워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3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처럼 사자와 곰을 쳐 죽인 것을 근거로 당연히 골리앗도 그 짐승들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다윗이 지금 자신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이나 용맹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저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본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의 말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즘에도 산지에는 산이 많은 그런 지역에는 농작물을 망치는 멧돼지들이 종종 논밭에 내려오곤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그런 멧돼지들에게 엽총을 쏴서 쫓아내거나 또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농부는 아주 용맹스럽게 그 멧돼지를 마주보고 총을 쏘거나 해서 쫓아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근데 이때 농부들이 사나운 멧돼지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잘 훈련받은 특수부대 요원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멧돼지를 이긴 것은 뭐 그냥 이긴 것이고, 사실 특수훈련을 받은 그 요원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같은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사자와 곰을 죽인 게 사실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이라고 해도 특수훈련을 받은 이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골리앗도 사자나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마치 자신이 당연히 이길 것이라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확신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윗의 용감함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자신이 용감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냐? 이것은 다윗이 지금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읽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성경을 날마다 묵상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주의 율법을 묵상한다고 정말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율법은 곧 토라를 말합니다. 토라는 모세오경을 뜻합니다. 즉 다윗은 날마다 모세오경을 그 율법의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라 중에서도 레위기 26장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 26장을 잠시 펴보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6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사나운 짐승을 쫓아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생활 가운데 사나운 짐승이 쫓아올 때에도 찾아올 때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그 짐승들을 쫓아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언약을 믿는 마음으로 용감하게 짐승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용감함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실 것을 믿는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짐승들을 쫓아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약속을 지금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레위기 26장 6절 바로 다음 구절을 보시면 7에서 9절에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하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서 사나운 들짐승들을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요, 7절에서는 너희의 원수들도 쫓아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8절에서는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을 것이라고도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너희와 맺은 이 모든 언약을 반드시 내가 이행하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다윗은 지금 그냥 레위기 26장의 순서에 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절의 약속대로 나를 짐승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뒤따르는 약속들처럼 원수들 앞에서도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더해서 이 다윗의 확신, 지금 다윗은 확신에 차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확신을 더해주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비해서 작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5명이 100명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또한 100명이 10,000명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골리앗은 몇 대 몇입니까? 1대 1로 싸울 뿐입니다. 당연히 이 싸움은 누가 이길 것입니까? 당연히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고도 남을 것입니다. 심지어 골리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모욕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를 반드시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그 약속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한 저 골리앗이, 저 블레셋 사람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은 어디에 약속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2중으로, 3중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다윗의 확신에 찬 선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핵심 구절인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네, 여기서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건지시다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됩니다. 먼저 건져내셨은즉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과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사나운 짐승들에게서 자신을 건져 주셨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또한 건져내시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미래입니다. 항상 언약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자와 곰을 만날 때마다 언약에 따라 자신을 지키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이 본문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줍니까? 다윗은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언약에 신실하다는 것을 어디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짐승들로부터 건짐받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한 언약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언제일까요? 오늘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성찬의 시간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넓게 보면 이 예배 시간 전체가 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성찬의 의미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은 자신의 친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영혼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찬 때, 그리고 매주 성찬 때마다 찢기는 떡을 보고 부어지는 잔을 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 언약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 눈에 생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앞으로도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예배 속에서 또 성찬 속에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언약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자신의 아들까지도 찢기게 하신 그 사랑을 보십시오. 그 사랑을 볼 때 우리는 눈앞에 있는 수많은 골리앗을 용감하게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찾아옵니다.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싸 위협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언약적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오늘도 다윗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결코 용감해서 골리앗을 마주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짐승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는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교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했더니 다윗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우려 한다는 이 다윗의 열정만은 분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기까지 합니다. 37절 후반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축복은 참 공허합니다. 여러분, 만약 사울이 정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실 것을 믿었다면 자신이 먼저 싸우러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저 입으로만 다윗을 축복할 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공허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윗을 축복한 사울은 이제 자신이 줄 수 있는 최선의 지원까지도 해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땅한 갑옷도 없었고요. 마땅한 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입혀 줍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호의를 먼저 받아서 사울이 입혀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윗에게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쓴 투구와 갑옷이 아직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었습니다. 사울의 칼 또한 다윗에게 적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몇 걸음 걸어본 뒤에 도저히 걷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저는 이런 갑옷과 이런 이제 칼을 가지고는 싸우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고는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립니다. 다윗이 이 사울의 갑옷과 칼을 거부하는 이 장면에도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어구와 무기에 싸움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리앗만큼은 아니더라도 갑옷과 칼 정도는 갖춰야 승산이 있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이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방어구와 무기, 세상의 방식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맨몸으로 골리앗과 싸웠을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골리앗과 싸웠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다윗은 평소 자신이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도구들을 손에 쥐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에도 많은 의미가 있지만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다루면서 이제 골리앗과 싸움까지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한 가지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돌멩이와 물매를 들고 싸우러 나갔다는 이 점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물매 뭔지 압니까? 잘 모르죠? 네. 저도 동영상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네. 네, 물매, 우리 주위에는 흔히 없지만, 이 물매는 이제 이렇게 가운데 돌을 놔두는 가죽 같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길게 이제 이 줄이 있는 이제 그런 도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물매를 가지고 여기 중앙에 돌을 놓고 이 기다란 양쪽 줄을 잡고 빙빙 돌리다가 한쪽 줄을 탁 놓으면 그러면 그 돌아가던 방향으로 돌이 슉 날아가는 게 바로 물매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 물매를 챙기고 또 돌멩이 5을 챙겨서 싸움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뭐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돌멩이를 들고 나가 싸운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편한 거 들고 간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지금 다윗의 행동은 모세오경에 비추어 볼 때, 다윗이 늘 묵상했던 그 모세오경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기도 했지만 다윗이 잘 알고 있었을 레위기 24장 16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죽이라 하십니까?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골리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따라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경험했냐? 자신을 위해 약속을 지키시되 그 약속, 그 어떤 약속도 어기지 않으시는 모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삶에서 날마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삶의 반응은 무엇이었냐 하면 자신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골리앗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할 때 돌을 들고 가서 그를 쳐야겠다라는 믿음으로 지금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뿐 아니라 그 싸움의 방식에 있어서도 말씀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중요한 적용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도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금도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언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경험하는 내용이요,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다윗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따르면 특히 114문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은 당연하고 마땅하게도 모든 말씀에 따라서 살기 시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모든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쉽게 요약해 주시고 너무나 분명한 지침들을 주셨습니다. 그 지침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노라 라고 말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선언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한 모든 언약을 다 지켰노라. 그래서 너희를 구원했노라 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모든 말씀에 따라 살기를 십계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또 공교회에서는 십계명을 읽습니다. 예배 중에 십계명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예배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계명을 묵상하며 그 계명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십계명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8계명을 묵상하면서 이 8계명에 관한 교리문답을 읽어 보십시오. 돈에 대한 우리의 정서를 절제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며 하나님께 도움과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5계명을 묵상하면서 교리문답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아랫사람과 우리의 윗사람, 우리 동등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깨닫게 될 것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변함없는 언약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가 모든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언약을 다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십계명을 묵상하고 그 교리문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깨달아가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분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이 바로 언약 백성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언약에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모든 말씀에 따라 사는 삶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주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언약 백성답게 그냥 특정한 어떤 분야의 삶이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반복합니다. 다윗은 모든 말씀에 따라 사는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윗의 무용담으로 읽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자신의 용감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며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리앗과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 싸움의 방식에 있어서도 언약에 따라, 말씀에 따라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그 증거를 성찬의 시간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신실하게 베풀어지는 이 언약적 사랑에 흠뻑 젖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언약 백성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폴리캅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 폴리캅은 어느 날 순교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폴리캅을 잡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 폴리캅의 이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잘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한 번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한 번만 황제를 섬기겠다고 고백하면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폴리캅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부인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담대히 순교를 맞이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실 한마디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여러 방식,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내용 중에 그냥 딱 말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모든 언약에 단 한 번도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신실하게
모든 말씀에 따라 말 한마디조차도 말씀에 따라 내뱉거나 내뱉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폴리카베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고요. 매주 경험할 것입니다. 이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그분의 모든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언약을 굳게 믿고 모든 삶에서 모든 말씀에 따라 언약 백성답게 사는 복이 광교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